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낙심할 일이 생기죠, 실제 삶은.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제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복음에는 참 소망이 없구나. 그게 확인이 돼요. 정말 복음이 소망이 없고 안 되는구나 진짜 이게. 또 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안 되는 게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은 영적인 거라 잘 안 보이지만은 이 복음이 이제 복음화가 되는 그건 좀 시간이 걸리죠. 복음화. 복음화란 것은 이제 복음이 이제 삶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이 이제 삶 가운데 이제 적용된다 할 때 복음화한다. 복음을 했다. 이 복음 앞에서만 사단이 무릎 꿇잖아요. 흑암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화가 안 되면 뭔가 자꾸 쉽게 나도 모르게 쉽게 그냥 자꾸 상처를 잘 받아요. 그냥 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자꾸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맘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데 자꾸 뭔가 섭섭하고. 나이 먹으면 섭섭하다던데 그런가요? 뭐 그렇잖아요. 나이 먹으면 섭섭하다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섭섭하고 뭔가 자꾸 잘 시험 들고 뭐 이런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 이게. 그 쉽게 갈등 오고 그 쉽게 이렇게 낙심하고 이게 복음 화가 안 되면 복음 아는데 화가 안 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게 되어지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자꾸 또 문제를 통해서 자꾸 오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 얘기하고 문제 얘기하고 자꾸. 왜냐하면 복음 화가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이런 데 이제 자꾸 걸리고. 그럼 나도 모르게 인생이 자꾸 서러운 인생이 돼요. 복음 말하자면 자꾸 서러운 자꾸 걸려서 진짜 우리가 세계보험 말하지만 본론으로 잘 못 가고 자꾸 서론에 걸려서 자꾸 시간 낭비 인생을 자꾸 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보통 사람들 모습이죠.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복음화가 돼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사단의 자꾸 틈을 타는 통로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으로 틈이 메꿔지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하나의 응답이 굉장히 이제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해도 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림돌도 되고 그렇죠. 왜냐면 자꾸 걸렸으니까 뭐 이게 쉽게 잘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욥 같은 경우는 뭐라 했냐면 욥기에서 23장 10절 보니까 욥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어려움이죠. 뭐 자식이 죽고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엄청난 고통당하는데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단련을 시킵니다. 이 단련은 이 말이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 특별히 아주 복잡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단련을 시킵니다. 이런 분은 특별히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 가족에서 일어납니다. 남들은 단련 못 시켜요. 안 만나면 되지만 가족은 또 아니에요. 이런 것들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정말 이 단련이 뭐냐면 영광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뭡니까? 형체가 사라져 버려요. 녹아가고. 이게 보통 고통 아니죠. 한마디로 뭡니까? 나 죽었어. 이 말, 나 죽었어.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냥 나 녹아서 형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너 죽어라 이거죠. 네가 죽어야 네 산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요. 이건 뭐 이런 가장 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말도 못해 누구. 왜냐하면 가까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 말해도 말도 통하도 않고 뭐 그냥 혼자 그냥. 그래서 인생에 많은 하나님이 뭔가 이 불순물을 자꾸 제거시켜요. 나는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세상은 맞아도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불순물, 뭔가 이런 많은 이런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을 하나님은 제거하는데 그 제거가 뭐냐면 단련의 시간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가 정금처럼 나온다. 불순물이 제거된 순도 높은 금이 딱 되는 거죠. 이때 마음껏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 볼 때 가치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대로 시간이 바뀌어갑니다. 이런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점검점 할 때 이때 그냥 나가면 힘들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자꾸 힘을 줘가면서 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거. 예배를 계속 힘 줘가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해나가셔요. 이렇게 쭉 이런 작업들. 이건 대신 누구 못 해줍니다. 부모가 자식 다시 못 해주고 또 부모가 자식 서로 못 해, 아무도 못 해줘요. 그냥 각자. 부부도 다 다릅니다. 이건 그냥 각자 이거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봄화가 되고 삶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체질이 많이 바뀌죠. 체질. 그래야 이제 사단의 통로 차단되면서 쉽게 본론갑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얘기 많이 안 합니다. 남 얘기 많이 안 하고. 자꾸 남 얘기 많이 하고. 이것 자체도 벌써 아니야. 서로는 자꾸 왜 하노. 그 말고 본론 딱 가야 돼. 이제.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과거 그것도 아직 걸려 있는 겁니다. 옛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넘길 바랍니다. 좀 넘어야 돼요. 자꾸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결국은 이제 강한 군사로 딱 현장으로 가서 세계보 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계보 하려니까 밖에 나가 있는 집에 걸려서 못 나갔나 봐요. 바짓가랑 자꾸 뭐 자고 하고 막 못 나가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강력한 군사로 실제로 우리가 할 게 뭐냐? 영적 싸움을 싸움. 사람 얘기 안 하고 진짜 영적 싸움하고 그건 뽑고 이런 작업을 하면 하십니다. 이게. 이건 이제 영적 성장하면서 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40일주의 뭐냐 매일매일 내가 이걸 자꾸 제가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빼면은 영광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미리 빼버리니까 안 빠지니까 할 수 들어가야 돼. 이제 미리 빼면 잘 안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너무 고집이 있어서 안 빠진다면 할 수 없이 넣어갖고 이제 빼야 돼. 나 죽었어. 아무도 못 해줘. 그냥 가정 속에 문제에서 집어넣고 이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건 낙심할 게 아니고 이때는 갱신할 줄 앞에 갱신할 적에 막 낙심할 적이 아니거든요. 막 낙심해도 필요 없어. 하나님 그냥 집어넣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이런 시간표가 쭉 갑니다. 첫 번째, 그럼 누가 낙심합니까? 누가? 뭐 당연히
그냥 창세기 3장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인생은. 왜냐하면 첫 번째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길을 끝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다 배회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술도 먹고 하는 거예요. 막 배회하느라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못 찾으니까 얼마나 방황을 내고 낙심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 밑도 끝도 없어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벙 떠 있어요. 이 낙심보다는 그냥 절망이죠. 이게 뭔가 붕 떠 있죠. 그리고 일생 동안 이 사탄 잡혔습니다. 근데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악년들에게. 시달립니다. 이게. 평안이 없죠.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삽니다. 뭐 낙심이지만 삶 자체가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이것이 꽉 쪄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일생 죄가 있으니까 늘 죄책감, 죄의식, 죄에 대한 보응이나 두려움 늘 이 주문제로 앓고 있습니다. 뭐 낙심 전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인생이 그냥 무너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결국은 끝없는 이 고통 속에 살죠.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밀려오고 그러니까 또 낙심하고 자꾸 오니까 이것이 주저앉고 낙심하니까 또 그냥 막 인게 무너지니까 술로 또 막 심지어 마약으로 도박으로 방탕으로 막 무너져 나가지. 그럼 더 무너지니까 더 낙심하고 나중에 막 그냥 인생을 막 끝을 내려고 할 만큼 막 무너지죠. 이게 뭐 창세 3장 인생들은 그렇게 갈 수 없는. 한마디로 이 땅에 뭐가 없냐면 소망이 없네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면 소망이 없어. 소망이 도대체. 그 영원한 절망은 지옥에는 정말 끔찍한 내세를 맞이하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이 땅은 낙심도 아니에요. 완전 절망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저주를 또 우리 후대가 가니까 후대를 보고 또 고통합니다. 자녀 키우면서도 고통이야. 이 아이가 또 고통당하거든. 그걸 보면서 또 인생도가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일을 빠져버리고 이게 뭐 창세 3년 인생을 뭐 그냥 그 자체가 절망의 낙심입니다. 이게. 이 땅에 여기서 굉장히 소망을 갖고 살지만 아니에요. 이 땅이 대단하다 아닙니다. 그건 결국은 마지막 알아요. 그게 바벨탑 알게 됩니다. 인생 마지막에 아무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건 절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물을 뼈 빠지게 일해서 성공했더니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이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땅에서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 쳐. 살아보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 결국 사람들이 우상의지게 되고 왜냐하면 세상 걸로 안 되니까 이제 어디 종교로 이제 빠져가고 심지어 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기도 하고 나름대로 막 속세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부림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답답하니까 이제 무속인도 찾아가고 가서 한마디 들으면 또 마음이 또 위로가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쳐. 살아보려고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온 사람이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가단한 데서 그냥 결국 이제 교회로 오는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또 여기서 이제 교회는 굉장히 소망을 꿉니다. 야,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으면서 소망을 갖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부분의 교회에 와서 또 이걸 반복합니다. 이게 뭐냐? 종교 생활이에요. 장소만 바꿨지 방법은 종교 생활. 과거와 그 흡사한 생활합니다. 흡사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와서 술 끊어라. 뭐 과거 비슷해요.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자신의 행위를 고쳐보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런데 이게 고치긴 고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변화가 외적 변화거든요. 뿌리를 그대로 놓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본인 착각하는 거야. 내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내가 대단하다. 술 끊었다고 하지만 자기는 지금 껍데기라. 그 사람은 칭찬하지만 본인은 지금 본인을 그대로 놓고 껍데기 바꿔놨거든요. 이게.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43, 45절 그겁니다.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청소 깨끗이 해서 비고 소재 수리 인생을 깨끗하게 바꿨어요. 그 집으로 말하면 다 망가진 집을 갖다가 다 고쳐 인생을 완전 고쳤어. 허름한 집을 갖다가 깨끗하게 고쳐놨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비고 깨끗 고쳐놨는데 보니까 여기는 주인이 없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복음만 없어. 그리스도만 없어. 그러니 이게 고쳐놓으니까 한놈 귀신이 나갔다가 와보니까 너무 집이 좋은데 주인이 없어. 나중에 7 귀신 왔다가 변합니다. 7 귀신.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 나중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이게 이제 종교생활의 결론입니다. 교회까지 몸 부딪혀놓는데 나중에 답 못 찾아. 야, 이거요. 답 없어요. 이제 이 사람 교회 떠나면요. 절망합니다. 이제 교회 안 와. 왜냐면 다 교회 가봤어. 다 해봤어. 불신하면 가닥 쌓여갖고 교회 딱 담사버려요. 많습니다, 이거. 참 이게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 복음 못 깨달으면 또 소망 가지고 와서 나중에 더 낙심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누가 낙심합니까? 자, 오늘 성경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에게 소망 준 사람은 낙심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겉사람. 열심히. 이 겉사람이 뭡니까? 우리 육체 아닙니까? 우리 몸. 눈에 보이는 여기에 소망 준 사람들. 그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가꿔요. 건강하려고. 그렇죠. 당연히 건강하려고 약도 먹고 잘 먹고 음식도 가려 먹고 그래서 음식 많이 가려 먹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음식 엄청 가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채소밖에 안 먹어. 채소는 아니까 고구마 뜯어 먹어. 근데 내가 풀 냄새나 여기서 입이야. 토마토 먹을 거냐 아마. 그게 좋다고 뭐 좋죠. 뭔가 다 가려 먹어요. 내가 보면 다 관리 잘 하시더라고 아주. 그래서 건강 관리하고 요새 뭐가 또 이게 뭐 많아 이게 뭐 보조식품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식품 인터넷 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 딱 쳐보니까 다 먹어야겠더라고요. 감자 안 먹으면 안 돼. 계란 안 먹으면 안 돼. 상추 진짜 먹어야 돼. 시금치 더 먹어야 돼. 이야, 뭐 어떡하지 이거? 다 좋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관리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그래서 육체를 관리하는 문제는 육체가 점점 세월 가면서 이게 낡아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젊었을 때 몰라요. 그래서 나이 먹어가면서 서서히 이게 이제 약간 늙고 병들고 약해지면 이때 오는 절망. 자, 몸부림치잖아요. 더 해볼 하지만 뭐 어차피 약해지잖아요. 이런 사람 낙심해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 역시 같은 말이지만 오직 돈, 성공 이거 다 필요합니다. 우리도 필요해 절대로. 우리 교회 땅 사람이 필요해 이거. 그런데 여기에 소망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소망 두면은 이게 나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 뒤에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소망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뒤에 것 진짜 요셉의 총리 목자 총리 그 뒤에 것이 뭡니까? 세계보만 이것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니까 필요한 거지. 그냥 돈과 성공이 목적만 되면 큰일 나지. 이것만 목적이 되면 돈 실컷 보고 끝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돈과 성공이 목적이니까 수단을 안 가리고 돈 벌잖아요. 이렇게 남 사기치면서 돈 벌어야 되고 도둑질에 벌어야 돼. 왜냐면 목적이니까. 사람 죽여서 돈 벌어야 돼. 왜 목적이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목표 두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15절 걸립니다. 대부분 걸려요. 왜냐하면 욕심이 눈을 다 멀게 만드네. 욕심. 조금 하다가 찾으면 수렁에 빠져가 점점점. 욕심이 돼서 죄를 낳고 죄가 나중에 사망하려고. 요새 정치인들 좀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막 욕심 끝이 없어. 얼마나 배가 큰지 그거 다 먹고 못 먹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걸려서 스스로 무너져. 이 끝없이 이렇게. 그 성경 뭐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중심에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게 사라지면 낙심해버려. 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거기 집중하잖아요. 우리 영혼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혼 그건 안 뺏기고 안 죽습니다. 보이는 건 뺏기게 되다가 사라지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육의 사람들 다 사울왕, 특별히 사울왕 권력 때문에 다윗 죽이려고 막 평생 시기 질투하다가 인생 다 버리고 아브라함은 롯 한편 롯은 욕심 잉태해서 소돔 다 들어가서 난 무너져 버리고 이 끝없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게 필요한데 이게 목적 때문에 나중에 낙심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뭐 환경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시 우리도 어떡합니까? 16절에 겉은 낡아져요. 우리도 낡아져. 우리 안종서 시사님이 옛날에 메타 세콰이에서 만났어요. 거기. 나 잘 몰랐어. 난 막 뛰고 모시고 막 뛰시더라고. 나도 뛰니까 같이 뛰어. 요새 잘 안 뛰시더라고 보니까. 조금 허리가 아프시다더라고. 이게 뭐냐면 낡아진단 말이죠. 조금씩. 제가 우리 여기 와서 한번 체육대 있잖아요. 그때 저기서 우리 은결이 누구야 보험이 예선이 동환이 애들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5학년 때인가요? 6학년인가? 초학 5학년 6학년 때 그때 나랑 달리기 해서 내가 이겼어요. 그때 한번 했잖아요. 하라고 했어. 지금 안 해 내가. 왜냐면 시간표 있어요. 지금은 뭐 모르지. 혹시 내가 이길 줄 몰라. 근데 그 한계 있어요. 우리 김동건 목사님 닮아 뛰더라고. 닮아다. 지금 뛰는 게 지금 걷기 힘들더라 보니까. 야, 세월이. 김동건 목사가 120대 산다는데 지금 120대 90대도 안 됐거든요. 서서히 걸어가더라고. 120대까지 갈란가 모르겠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요. 어쩔 수 없어. 근데 휴게소 만나서 김동건 목사님 어디 집회 가다 오다 만났는데 내가 거기 내가 또 하나 딱 호두과자 3천 원 샀어. 집사람이 꼭 그걸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 샀어. 3,000원짜리. 사면 10개 딱 줘요. 많이 먹었는데 딱 5개씩 딱딱 분명하게. 근데 김동건 목사님 딱 오시더라고. 오시더니 그거 뭐 살라고. 요새는 돈도 안 돼. 뭐죠? 뭐 눌러서 빼먹어야 돼. 그게 놓고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도와드릴까 이게 나 이거 먹고 싶다더라. 알았습니다. 좀 계세요? 사드렸어 했더니 좋아서 할아버지 사주기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몸 늙어갑니다. 이거 우리도 똑같이 늙어요. 뭐 예수님 안 늙으면 똑같이 늙지요. 17절 보세요. 바울 고백입니다. 뭐라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뭐가 있죠?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늙고 환난 없나 있다는 게 똑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 지옥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안 늙고 문제 없이 똑같이 있죠. 그런데 해방됐다면 여기 있어요. 근원적이죠. 근원. 사실 말하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게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건.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권세가 바뀌었어요.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이겨져 거꾸로 뒤집었잖아요. 이렇게.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내세계 바뀌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이지 뭐 근원적으로 어떻게 똑같은 환경이 어떻게 뭐 있겠습니까? 근본적이죠. 근본.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죠. 로마 신권 문제가 아니라 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진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부활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근원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요. 나중에 다 지나가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늙고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17절에 뭐죠? 환란이 있어요. 근데 환란은 뭐죠? 잠시 경한 것. 경하다 가볍단 말입니다. 물론 크겠지만 왜 잠시 환란이 경하다 했냐면 그 비교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 있어 보이지만 그 뒤에가 뭐 나오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비교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엄청나게 보면 너무 작은 거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환란 이걸 경한 것이 잠시 있는 이것은 장차올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극히 크다 했어요. 지극히 크고 하나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이거에 비교하면 이건 이 땅은 다 지나간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과 천국은 말 그대로 영원 너무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거에 비교하면 이건 작은 거야. 이게 우리 소망이다. 그게 우리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자, 그 뒤를 또 보겠습니다. 또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육의 사람, 세상 사람 어디에 주목하죠?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이는 거 다 사라진 거 주목하다 보니까 사라지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한다는 말이 뭐냐면 집중해서 본단 말이에요. 자세히. 우리가 어디에 주목이 뭐냐면 우리의 초점만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뒀냐.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건 육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늙고 병들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절망해 막. 근데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 넘어 것이 있어요. 영원한 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니까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건 사라지지가 않아. 이게. 누구 뺏어가지도 않아. 이건. 보이지도 않아. 이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도둑놈이 못 가져가 이거. 이거 못 가져가 도둑놈이요. 또 관심도 없어. 도둑놈들이 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다 뺏겨도 안 바뀝니다. 유괴가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뺏깁니다. 영원한 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자 이미 영원한 보다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망이 뭐냐면 원수막이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이거 회복하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 원수막이 뺏겼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 같은데, 사탄에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사명, 이거 찾아내야 돼. 이거. 그리고 2장 7절 생령, 영을 살려야 됩니다. 이거. 2장 8절 에덴의 축복. 자, 이걸 도전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서 찾아내야 돼. 이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난을 꺾이길 바랍니다. 이거 꺾어야 돼요. 가난은 이거요. 돈 얘기 아닙니다. 싸워요. 가난. 모든 가난과 이 저주, 재앙, 실패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이 준 것들 아닙니까?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 이름. 이걸 회복하고 우리가 권세를 해봐. 권세. 그게 하늘보좌 아닙니까? 자, 드디어 하늘보좌예요. 하늘군대 천군 천사 도와주고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전세기 237 빛 흑암 끊어서 이 권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권세로 이걸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뭐 잘 먹고 살 이런 얘기는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237 5천 종류 영혼구원. 결국 마지막 이거밖에 없어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야. 속사람. 속사람은 안 늙어. 겉사람 안 늙어요. 영의 사람 안 늙습니다. 우리 이팔 청춘입니다. 영적 그래요. 영은 안 늙는 거예요. 그 영은 너무 새로운 거예요. 가끔 이제 복음의 목사님 만나면 나이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속이 안 늙어 있어. 속이. 이 복음으로 젊은 애 늙었어. 왜냐하면 속이 늙었어. 그런 많다니까요. 속이 늙은 사람들. 우리 정원정 목사님 팽팽해요. 혓과 거기 다 안 늙어갖고 팽팽하다니까. 지금도 많아. 하여튼 뭐 이렇게 젊게 사시는데, 그래서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내 속이 늙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이 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젊어집니다. 이게 멋지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안 늙어요. 우리는 안 늙었지. 우리는 이거 다릅니다. 늙는 거하고 이거 다릅니다. 늙는 건 폭삭 늙어 죽어요. 우리는 이거요. 이거 못합니까? 우리 집 뭐지? 뭐 열렸을까? 블루베리 열렸어요. 여기서 많이 익었어요. 내가 오감 하나씩 다 따먹어. 이거 새가 따먹을까 봐 내가 미리 다 따먹어. 그래서 내가 따먹어 하나씩 그냥 익으니까 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영적으로 어떡하지? 더 성숙해 간단 말입니다. 그 영이 성숙한 사람이 100발의 영광인 거예요. 사람이 100발의 영광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100발의 영광, 성숙해 간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소망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보겠습니다. 결론 보면은 결국 낙심이 이제 보통 문제 때문에 오잖아요. 문제나 위기 나가니까 예수 믿어도 마음이 상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정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도 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할 필요 있어요. 질문. 뭘 질문하냐면 이게 진짜 문제 맞냐?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위기 맞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인생 전체 속에서 보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문제처럼 보이죠? 위기처럼 아니에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얘기죠. 그건 하나의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문제 안에 꼭 지나가야 돼.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 나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응답이라고 할 때 있어요. 그 응답이야. 나는 저주라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야. 그 축복이야.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낙심할 게 아니고 좀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그 예를 가장 좋은 요셉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얘기를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요셉 복음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요셉 쭉 보면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 시절이죠. 이제 어른 때. 요셉을 쭉 보게 되면은 파란만장해요, 진짜. 어릴 때 어머니의 죽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죠, 어떻게 보면. 청소년 때는요, 형들을 통해서 노예를 팔려갑니다. 정말 민감한 때 노예 팔려가다 정말 이거 절망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청년 때 먹고 살만한데 자리 잡았어요. 근데 누명 쓰고 또 감옥 가요. 야, 이건 뭐 보통 사건 아니에요. 근데 30세 딱 작년 때 이제 이때 총리가 딱 됩니다. 자, 그 어머니 죽음 말 그대로 어릴 때 어머니는 모든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또 하나님 시간표예요. 어머니 라헬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잘생겼어요. 야곱이 반해서 14년 동안 일했잖아요. 라헬 때문에. 근데 이 라헬이 우상 숭배 드라마 갖고 나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린 시절에 야곱이 키웁니다. 아버지가 키우잖아요. 근데 야곱은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자, 이게 숨은 계획이에요. 하나님 어릴 때 요셉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큰 사건이지만 하나님에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노예로 갑니다. 그때 형들이 팔아먹었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엄청난 세계만 꿈을 꾸고 세계 보고 뭡니까? 노예를 팔렸는데요. 그러니까 자, 형들이 그때 17세입니다. 17세에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럼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았는데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시간표로 말합니다. 때가 된 거예요. 요셉은 세계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형들을 통해서 팔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도구지 솔직히 주역은 아닙니다. 노예로 갔어요. 노예가 뭡니까? 이게 경제 배우는 시간표예요. 농경사에서 농사는 경제입니다. 그 경제를 마스터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하면 안 돼. 나와 이 사람은. 세계 모아야 돼. 그럼 스스로 나가겠다 나가면 큰일 납니다. 노예가. 그럼 주인이 가만 안 두죠. 노예인데 못 나갑니다. 못 나가니까 누가 나섰습니까? 누가 나섰어요? 이 보디발은 참 공로자야. 나섰어. 누명 썼어. 이게 시간표예요. 누명 써서 감옥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 나온다니까요. 그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 노예 못 나옵니다. 그래서 보디발한테 가명 쓴 게 뭐냐? 이건 그것도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맞게 하는 사건과 사람 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억울해 보였지만 나오게도 감옥 갑니다. 감옥은 뭡니까?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경제, 바로 어릴 때 완전 보고마 경제, 정치를 딱 배웠어요.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장관의 꿈을 해몽하고 나가면 기억하는데 장관 잊어먹었어 꿈을. 근데 30세 딱 기억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생각나서 내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 총리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왕이 끌어내와. 그때 나이가 30세예요. 바로 그 장관이 잊어먹은 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기억났으면 큰일 나요. 빠져나오지만 30세 전후하면 관직에 못 들어갑니다. 30세 딱 기억나서 가요.
잊어먹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괘씸하고 잊어먹다니 은혜를 배은망대가네. 아니요, 그 잊어먹어야 돼. 안 잊어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난 과거 배은망대 다 잊어먹으시 바랍니다. 똑같아요. 잊어먹어야 돼, 그거. 다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그래서 총리, 감옥에 나오자마자 바로 총리 되잖아요, 총리. 이게 뭡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철저한 준비시킨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다 사건이 큰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봐줘야 돼, 우리가. 이거 안 보면 다 문제입니다. 다 원수, 문제, 말 그대로 그냥 다 싸워야 돼, 그냥. 다 멱살 잡고 다 싸워야 돼. 다 문제고, 좌절하고, 아마 이것을 못 깨졌으면 아마 여기서 노예가 가서 술 먹었을 거 내가 볼 때만. 에라 하고 술 먹고 그냥 개싸겠어. 일 안 했을 것 같다. 무슨 일 합니까? 재미도 없는데. 주인 의도 맞고 막 페인했어요, 페인. 근데 보험 깨달으니까 총리 되잖아요.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이 총리로 가, 총리. 대성공, 이게 또 실수예요. 대성공 안 해요. 총리는 성공 아닙니다. 총리는 세계문을 위한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보통 사람들 총리 성공, 이야,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도 가면 안 돼요. 총리는 뭐냐? 세계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숨은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 다 똑같은 축복입니다. 그걸 봐줘야 돼요. 다 똑같은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래, 나 감옥 싫어, 노예 싫어, 나 총리만 할 거야. 그거 안 된다니, 그렇게 해서는요. 그렇게 총리하면 나라 다 말아먹어.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게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저주 끝났습니다. 실패 끝났습니다.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숨은 하나님 축복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우리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 뭐였죠? 홀로서의 두 번째,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 노예, 감옥 다 사실이에요. 밑에도 사실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사실, 이건 숨은 사실, 진짜는 숨은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발판 비밀 중에서 영적 사실 봐라 할 때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누굴 미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구나.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총리되는 데서 가장 큰 공로자를 뽑으면 누굴 뽑겠어요? 예? 첫째 누구요? 형님이죠. 형님만 누가 보내겠어요? 그렇죠? 영적 해석입니다. 동생 요셉아 가라. 집안 우리 책임질 때 너 가. 가.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너 왜 팔아? 안 가니까. 가, 걱정하지 마. 보고만. 두 번째 누구죠? 보디발? 아내. 야, 너 노예할 사람 아니야. 나가 빨리. 나가야 돼. 이게 공로자들. 이게 우리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요, 진짜 달라요. 모든 달라져 해석이에요. 영적인 눈에서 보게 되면 상처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미워하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격도 없어 우리는요. 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새 형들 만나서 뭐랍니까? 형들 막 벌벌 떨 때 형님들 막 거꾸로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 보냈습니다. 형들 좀 미안해 죽겠는데 보세요. 야, 이게요. 영적인 복음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완전 달라요. 한마디로 모두를 살립니다. 다 살려요. 복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 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구원 다 받았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현실 문제에서도 우리가 도전도 할 뿐 아니라 혹시 문제 사고 났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문제입니다.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다 축복으로 받고 모든 걸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저주가. 근데 큰 사건 문제 와요. 저주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 힘이, 이 복음의 능력은 이건 인격이 아닙니다. 사람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상관없이 하나님 교육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눈을 가지고 혹시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황하면 잘 안 보여요. 여유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축복으로 받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상여반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